뜻밖의 상황을 직면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굉장히 재밌었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돼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허다한 사람들,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잘 될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경성해야 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굉장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때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하고 논쟁이 붙게 됐습니다. 해박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역사를 꿰뚫어서 이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도록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주 무참한 그런 사륙이었어요. 스데반은 그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돌탕으로 찜질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죠? 그동안에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폭탄이 하나 딱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왜 이런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 이부 지휘자가 공연을 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후암에 걸렸다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멀쩡한 집사님이, 그 건강한 집사님이 인후암에 걸리고 그리고 이 수술을 받은 다음에 성대가 계속해서 살아있을지 그거는 미지수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스데반 사건 때문에 완전히 이게 말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스데반을 장사한 다음에 얼마나 큰 충격과 아픔이 있었는지 이들이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이들이 성령에 대한, 성령의 그런 충만함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아니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의 죽음이 경건한 사람들, 믿음으로 성령 충만했던 이들까지도 막 뒤흔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랬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는 물론 바울이 되었지만 이 사람이 엄청나게 교회의 잘못을 저질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앞장서서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그런 핍박 현상이 예루살렘 전역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거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 말이 잔멸할세라는 말입니다. 잔멸할세. 이 잔멸할세라는 말은 포도원을 파괴하는 멧돼지를 묘사할 때 쓰는 그런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잔멸할세. 저돌적이란 말이 있죠. 저돌적이다. 멧돼지가, 돼지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와! 그러고 갑자기 탁 해서 막 가서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앞뒤를 안 가리고, 그죠?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가는 거 있죠. 근데 그렇게
갑자기 덤벼드는, 마구잡이로 덤벼드는 돼지와 같은 모습으로, 멧돼지와 같은 모습으로 사울이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투적이고 얼마나 호전적이고 그 눈에 그 살기가 등등하고 핏기가 막 어려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구 덤벼들어가지고 성도들을 옥에 잡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권력을 함께 등에 업고 이 사람이 이렇게 광분해서 날뛰니까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다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이 전략을 어떻게 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분산시키고 나누어 버리면 이것들은 꼼짝 말아요. 우리들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어디에서부터 떼놓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서도 서로 떨어져 있다. 이건 밥이 되기가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냥 너나 나나 그냥 각자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참 쉽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단의 밥이 되는 길이에요.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고립이 됐다 그러면 그건 밥이에요. 적의 밥입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 처음 시작할 때 발발할 때 그때부터 벌써 메가도의 뇌리 속에 박혀 있던 거예요. 자기가 쭉 전장을 쭉 전선을 쭉 하늘에서 쳐다보니까 아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마침 얘가 그냥 막 밀고 내려가서 현해탄까지 다 밀어넣으면 우리 거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밀고 내려온 거죠. 근데 메가도는 그거를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얼마만큼 어디에서 이반되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사단 마귀가 획책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떨어져서 이제는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면 이것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생각하는 전술적으로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루 다니면서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할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아니 지금 복음 전하지 말라고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 전술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 스데반은 죽여버렸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산지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선두에 서서 멧돼지가 포도원을 막 휘젓는 것처럼 성도들의 가가호 집을 방문해서 사람들을 막 감옥에 던져놓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알바 자리를 구하려고 아니면은 일일 노동직을 구하려고 아니면은 자기 친척을 찾으려고 이렇게 다녔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복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교회되어 있다가 지금 폭탄 맞고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란 말을 들으면은 진저리가 나고 복음이란 말을 들으면은 아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이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 이렇게 슬픈 상처를 안 주십니까? 그죠? 왜 약 주고 병 주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5절도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5절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였어요. 복음은 그리스도죠. 그렇죠?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기쁨의 소식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가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예요. 죄 때문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기업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냥 이 피부치 살부치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면 조금 덜 먹고 덜 살고 이러면서 한 세상 살다가 가는 존재지 더 이상의 어떤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고를 내고, 그리고 단절시키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중단시키고, 그리고는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연결고리,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모든 통로들,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시원하게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전에 단절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결된 겁니다. 연결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메가더 장군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저기 저 밑에까지, 그래 진동 고개로부터 시작해서 저쪽 포항 그 라인 언저리까지, 이제는 그 조금 부산하고 그거 얼마 남지 않은데요, 그거 확 밀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보급로를 끊어버린 거죠. 보급로를 딱 끊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군이 보급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하면서 정신 못 차리게 된 겁니다. 밀기는 어디로 밀어요? 자기들이 밀렸는데. 그래서 그들이 정신없이 후퇴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중간에서 다 멸절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누려야 될 자원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모든 은혜와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영적인, 물적인, 인적인 이런 모든 자원들, 이런 것들을 죄를 통해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복원시키시고 시원하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소, 지성소를 막고 있던 그 모든 장막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시원하게 열어놓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언제든지, 그죠,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연결성,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복원력, 복음으로 말미암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은 사단 마귀는 이렇게 흩어졌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죽었어. 너희들이 이제는 장송곡만 부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네. 그죠? 이 사탄이 역대급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역대급 실수예요. 진짜. 자기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결코 건들지 않았을 건데,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흩어진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너 복음 안 전하면 죽어 막 이랬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을 것이다 뭐 이런 게 뭐가 있었나요? 우리는 그런 거를 잘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은혜, 사랑의 그 라인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는 이유는 왜 모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연결점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찬양 속에 거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연결고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나 동맥경화와 같은 일은 없는지,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건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했지만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거니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고 있는 것은 없는 건지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흩어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사단 마귀를 그 사단 마귀의 그런 정확한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며 경계는 해야 되지만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똑똑한 것 같은데 얘가 약간 멍청한 거예요. 얘가 복음의 능력을 간과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시는 일들을 얘가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주인이 되어 계신가 아니 되어 계신가. 내가 그동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나는 인간으로서 죄인이라는 거,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시라는 거,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고 내 모든 삶의 그 하나부터 열까지를 주도하시는 내 삶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점검을 받는 거죠. 점검 받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서 내가 과연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가 점검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나는 제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를 점검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5절에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마리아가 그냥 의뢰이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 당시 빌립 시대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불구대천의 원수 이상으로 깊이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보면 배교자들이고 인종적으로 보면 혼혈아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분 나쁘고 불쾌한 존재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하고 함께 말을 섞는 것조차도 그건 아주 불결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단에서 써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재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빌립이 어떻게 사마리아를 다 내려갔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빌립에게 뭐가 있었죠? 복음이 있었으니까. 복음은 뭐죠? 연결되는 거예요. 뭘 연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되어 있던 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정으로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우리 한번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누가 보이죠? 데자뷰가 나타났죠.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죠? 와, 이제 됐어. 이제 스데반 저거 끝났으니까. 이제 시범 케이스로 저렇게 딱 끝내버렸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타날 거야. 사단이 그래서 좀 모자란다는 거예요. 걔가 좀 그런 면들이 모자라요. 어떻게 됐죠? 빌립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은 벌써 갔는데 스데반과 같은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겁니다. 한번 잘못됐다고 해서 거의 주눅들어 버리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옛날에 한번 해봤어. 묵상해봤어. 했는데 안 되는데 뭐 얼마나 해봤을까요? 나 기도했어. 했는데 응답 안 되더라. 응답 안 된 게 응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사단 마귀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를 박살을 내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있거나 없거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모든 육체에 다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교회 하나가 그 짱을 내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교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곳저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급 실수죠. 사단으로서는 다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실수였어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복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경계를 뛰어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전에 성경에서 기록되던 그런 얘기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네요. 이거는 대단한 거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흩어진 교회가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단 하나의 교회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다 퍼져나가는데 어때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흩어졌다고 해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는 같이 모이지 못하죠. 그러나 개개인이 교회가 돼서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인지 몰라요. 교회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를 사주신 내가 교회예요. 내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뛰어넘고 호호 감정을 뛰어넘고, 그렇죠? 그동안의 인습을 뛰어넘고 그러면서 교회의 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어떤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모였다가 쫙 흩어지면 한 교회였는데 막 교회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교회, 저기에도 교회, 막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오매 기죽어 그러면서 꼼짝을 못하고,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런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